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부가적인 언급이 없이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분명히 완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말을 덧붙인 데서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혼인 예복에 대한 비유가 아주 적합하고 알맞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교회에 들어오는 일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아무런 분깃이나 몫이 없는 위선자들이 몰래 기어 들어올 것입니다. 설교자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아주 열심일 때 거룩한 질투심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육신적 동기로 감동받은 것이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물 속에 잡힌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의 타작 마당에서는 순전한 곡식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함께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질하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광로가 시온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충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금이 원광석 속에 있어서 순금을 찢기와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으면 빨리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 낭비입니다. 우리가 짓는 재료들을 부단하게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에 경건은 외적인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생명력과 외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함을 깨우쳐 줄 필요가 아주 절실합니다. 마음을 조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사하러 오실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혼인 자리에서 추방당할 것입니다. 하늘 문으로부터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임금님의 원수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명심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일부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에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또 일부는 잔치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임금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이 주제가 마음을 조사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북풍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사를 받고 시험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림받은 사람들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저는 이 비유를 5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석한 원수, 그 다음에 잔치 자리에 나타난 임금. 자, 그런 다음에 임금님이 잔치에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원수는 잔치 자리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범죄자는 잔치의 집행자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자,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혼인 잔치에 원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원수는 오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잔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면적으로만 잔치에 참여한 것이지 마음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잔치는 아들의 영예를 위하여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차려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임금의 아들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겠다. 그러나 왕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방해할 목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나는 방관자로서 거기에 있을 뿐이다. 나는 그 예식에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나는 그 일에 아무 관심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일이 내게 유익을 주는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완고한 마음과 이기심을 잔뜩 품고서 왔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경의를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독립적인 주권성을 주장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식탁에서 임금이 그처럼 풍성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임금님을 모독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혼인식장의 문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온 모든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의복을 차려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마다 거기에서 나누어주는 애도의 표지를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서도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마다 신랑을 높인다는 뜻을 담은 표지를 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인 예식에 참석한 사람이고 그 혼인을 기뻐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혼인 예복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혼인 예복을 즐거이 입었는데 이 반역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정의 규례를 무시할 작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나타남으로써 임금을 모독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기쁨을 나타내는 옷 입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무엄한 오만을 보임으로써 자기를 눈에 띄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예복은 예복을 입는 사람이 잔치에 진실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복을 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왕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기쁜 혼인잔치에 대하여도 일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의자에 기대어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잔치를 벌이는 연회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으로는 있었지만 영으로는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관례상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마음을 조사하시는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인이 되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그 문제에 대하여 마음에 감동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연회에서 두려움 없이 자기 배를 채우는 저들은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자, 그 혼인 예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호기심에서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아주 많은 답변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우리 구주께서 어떤 특별한 한 가지만을 의도하셨다면 당신 자신의 뜻을 좀 더 분명히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겪지 않고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이상을 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온 손님들은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고 와서 임금과 그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혼인잔치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와서 혼인 예식의 규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해진 예복을 입어야 하고 그 경우에 걸맞는 외모와 복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예복을 입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반역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큼 대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거기에 온 여러 손님들과 임금 앞에서 감히 불충과 모욕을 드러내었습니다. 복음의 복을 마땅히 즐거이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고 독생자를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띠지만 마음은 주님을 대적하는 모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인예복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 불가결한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싫어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혼인 예복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주의 의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발로 차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항하여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속한 자신의 의의를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속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보여주는 탁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하게 대적하는 것이고 높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인격과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서론에서 교회 안에 쭉정이가 섞여 있고 위선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요점으로 혼인잔치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예식에 참석한 사람은 혼인예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반역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의자에 기대어서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인예복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했지요. 자, 그러나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는 버려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고 설교했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조사를 받고 또 시험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시험받고 점검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의는 누더기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